제목이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면 응답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발견하는 축복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입니다. 여기 신문받고 재판받고 난 후에 사형 집행할 시간이 되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십자가를 못 짊어지게 됐습니다. 십자가 이 형틀이 보통 남자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인데 그걸 못 짊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14번이나 쓰러졌다고 기록했습니다. 14번 쓰러진 자리마다 피를 토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고통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못 짊어지고 가니까 주변을 돌아보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올라갔는데 예수님 처형할 때 살인, 강도, 흉악범들과 함께 집행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 십자가 위에 그 죄명이 붙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기 유대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붙여놓고 예수님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욕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능력을 보여봐라. 네가 제사장들이 욕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 막 예수님 향해 침을 뱉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 고백 중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처형하라고 한 게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본티우스 필라투,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을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 졌다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꾸미다가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저 사람이 너무 커질까 싶어서 유대인들이 시기로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이사야 53장을 비롯해 성경에 미리 예언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 구약 성경이 언제 쓰여졌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알려졌고, 마태복음이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죽는 과정을 다 찾아서 역사가들,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이 마태복음과 같은 해에 쓰인 책이 아니고 따로 쓰여진 책이다. 근데 어떻게 예언될 수 있는가? 같은 해에 쓰여졌다면 소설일 수도 있지만 기록 연대가 다른, 거의 700년 넘게 역사 흐른 뒤에 증거된 거기 때문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런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놀랄 일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인간의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것인데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을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도 예언되어졌어요.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언이 되어졌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랄 것이고 어떻게 고난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떤 죄명으로 죽을 것이고 누구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노래로 부르기도 하는데 놀라운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을.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 왜 성경에는 미리 약속하셨고 왜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 인천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도들은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좀 세 가지로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굉장한 영적 세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여러분이 가장 이해 못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분명히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 왔어요. 그 말은 뭘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담 하와가 인생 초기 시작할 때 이 존재를 사단이라는 존재 동시에 존재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비추기 전에 이 땅에 흑암, 혼돈, 공허 이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어떤 과학자도 모르고 있는데 이 아담 하와를 멸망시켰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자, 도둑질이나 범죄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땐 전혀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이런 죄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전혀 안 보이게 되는 죄 같지 않은 것,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전혀 관념이 달라요.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 자범죄입니다. 그것 말고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는데 아담 하와를 망하게 만들었는데 밭까지 저주를 받게 만들었다. 이 사단이 그냥 있지 않고 노아 시대 전부 네피림에 빠지게 했습니다. 일단 범죄하기 전에 네피림 무당을 말합니다. 거기다 빠지게 만들고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 바벨탑이라는 엄청난 것을 만들고 망해버립니다. 의미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 거기서 빠져나와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우리가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는 일이 나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타락해서 떨어지는데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땅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우리들 가정, 개인, 정사, 권세를 전부 다 휘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과 싸워야 된다. 이게 간단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이상한 병에 사로잡게 만들고 특히 어린아이 하나가 간질병에 걸려왔는데 성경은 분명히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들 저주 가운데 이상하게 몰아갑니다. 누구 짓입니까? 사단의 짓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건에 보니까 온 동네가 무당으로 점술로 눈에 안 보이게 동네가 다 빠져버렸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여기 앉아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본 기준입니다.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발견돼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려고 오셨고,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걸 항상 같이 말해야 됩니다.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이 엄청난 사건을 벌이신 건 그냥 일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심각한 문제를 몰고 온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야 되고 우리를 저주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이 해석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냥 십자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 원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상하게 자폐증 걸리고, 여러분이 지은 죄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밭에 저주를 다 받습니다. 밭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걸 저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단순하게 영적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두 번째 우리 원죄,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 이런 심각하게 이런 문제들, 그걸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우상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데 그 우상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자범죄에서도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 권세를 꺾어주러 오셨습니다.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알게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이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여러분의 운명이 드디어 바뀌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미국이라든가 호주, 캐나다, 외국, 유럽에 예수를 전혀 안 믿으면서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내가 한국인이고 한국 사람 모이는 곳에 또 심심하고 아이들 교육도 되고 좋은 곳이니까 가보자 해서 가보는 겁니다. 그 사람 틀림없이 외국 생활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시시한 지역적인 문제 쳐다보고 시험 들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죠. 절대 운명이 안 바뀝니다. 자, 너무나도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때 그 시대에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왜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졌느냐? 사람은 부활할 수 없는데 어째서 부활했느냐? 그가 누구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느냐? 여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만 여러분의 운명이 전부 다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기준과 신앙 보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아무리 훈련받아도 전도할 목사님이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압니다.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그냥 운명대로 따라가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생을 거는 겁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혹시 친구 따라, 사람 따라, 가족 따라 올 수가 있어요.
또 심각한 병이 있기 때문에 병 나을까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너무 문제가 오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많은 종교들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 또 왜 그를 부활하게 하셨는가? 왜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 못 알아들으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나머지 것은 다 응용하면 됩니다. 뭐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이것 알아서 안 하면 죽습니다. 결국 미래는 뻔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실컷 교회 다니고 실컷 헌신하고 많은 헌금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기도가 나와져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이제는 이 흑암 세력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걸 멸하러 오셨구나. 이게 지식 중에 지식, 근본 중에 근본,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되어질 때 이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진행되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전도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아주 중요한 것,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동물 다 취향이 있고 정서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라는 것 다 정서가 있어요. 아무리 부부가 살아도 정서가 안 맞으면 억지로 사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란 말은 석 달 만에 끝나요. 착각한 게 석 달이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콩꺼풀 석 달 안에 다 벗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게 아닙니다. 정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 보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입에 발린 말, 뭐 땡큐 습관돼서 발이 밟혔는데도 땡큐, 이게 미국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I love you, 부인하고 정서가 안 맞으면서 시달리면서도 I love you, 나갈 때는 압박과 소름에 해방된 민족이라면서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부부의 정서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이 건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도 정서가 있어요. 교인들이 와서 교회 정서하고 맞아야 뿌리 내리는 겁니다. 정서가 안 맞고 들뜨면 아무리 목사님 설교가 맞아도 내가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운동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금식하고 기도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왜냐, 사람은 정서가 있고 취향이 있고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취향, 잠재의식이 이 복음하고 맞아져야 대성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거의 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정서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와 딱 맞을 때 그럼 어딜 가도 성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들어있는 오래된 잠재의식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많은 나온 책들, 영화들이 어떻게 쓰였는가 전부 다 껍데기로 해놨습니다. 저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응? 여러분 모세 영화 압니까? 십계라는 영화 봤습니까? 그 영화가 어떤 영화입니까? 언약이 있는 자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로 있다가 나왔다. 어마어마한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지도자가 모세다. 응? 굉장한 유명한 배우를 모세를 설정해 갖고 돈만 많이 들었지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영화를 줄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나쁜 영향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고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는 게 뭐 무식하고 뭐 똑똑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잠겨서 생각하고 고생하고 누렸던 사람이 안 누린 사람 볼 때 금방 말할 수 있다 이거지. 나는 대단하고 은혜 받고 너는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는 똑똑하고 우린 다 틀렸고 우리 다락방만 받고 니네들은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만 유광수 목사는 복음이고 우린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 안 했다는 말이냐 이런 식의 껍데기 질문하는데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로든 목사든 선교사든 출발이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운명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떤 신자들이건 간에 이 정서와 정말 내 속에 든 잠재의식과 여러분 속에 있는 취향이 복음이 아니라면 절대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는 살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진짜로 알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받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증거 중에 증거, 다른 거 증거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아이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 어떻게 아이들이 마약을 끊겠습니까? 미국가 첫 집회를 하는데 이 애들이 간증했답니다. 울면서 무슨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예배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고 앉아서 마약을 전부 나눠서 화장실 가서 마약하고 백화점에 가서 마약하고 창고 뒤로 가서 하고 교회 안에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보고 말고 난 뒤에 이 짓 하는 것이 마귀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첫 집회 때 고백하고 그걸 간증으로 말하더랍니다. 그걸 어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란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옳게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만약에 여기서 시작되어졌다면 시작하는 순간 막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이 전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치병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모르는 일, 지금도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진짜 예수 믿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에 죽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 바로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것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 임마누엘 부산에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간이 굳어져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놔버렸어요. 지금도 이해 안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설명하니까 의사도 이해 안 된다고, 임마누엘 담임 목사도 이해 안 된다고. 왜 그런지 그럴 수도 있죠. 분명한 것은 정말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운명이 다 바뀝니다. 점칠 필요도 없고, 점친다는 말은 귀신 찾아간다는 말인데 굿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가슴에 한이 없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한 대한민국,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좋은 선조를 두었지만 우상 숭배에 찌든 우리나라, 거의 외부 침입으로 한 5000년을 다 보낸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우리 민족입니다. 우상에 찌들고, 또 찌든 문화가 전부 귀신 문화입니다. 교회가 복음 안전하니까 말이 안 되죠. 돈 많은, 수도권 많은 사람 많으면 될까 싶어서 어마어마하게 교회 지어놓고 복음 안전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행복과 우리 조그만 밥 먹는 것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언약 깨닫고 난 후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일어날 응답 뭐냐? 응답받는 눈도 생겨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다 세계 제일 좋은 빌딩 허락해서 렘넌트 훈련시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또 부교역자,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운동 이해하고 이제 바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였다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외에 나를 희생시킬 수 있고, 정말 참복음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준비될 때 하나님은 쏟아 붓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응답이 뭔가 볼 줄 알아야 응답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오늘로 끝입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여러분 바로 그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위한 주의 종들을 부르시며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하는 중직자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성도를 모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분들에게 놀라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다른 사람 살릴 만한 증거를 분명히 줄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에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전도자를 부르신 하나님, 이건 어떤 싸움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참으로 누려야 될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